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해를 살피니까 참 어둡고 우울하고 아프고 또 슬픈 일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고 또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른 해와 달리 유독 감회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축복과 감사 그리고 반성과 회개 그리고 또 새해에 대해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 또 희망을 갖고 새로운 시간을 설계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절실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특히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못 견뎌 하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죄사함으로 위로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눌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을 무너뜨리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범한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지배하는 인생은 자멸하고 그 자멸하는 인생들이 함께하면 공멸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저들은 죄로 인해 노역, 즉 복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죄사함의 은총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죄사함이 이제 있게 된다.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언하실 때 우리들은 그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함을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죄사함의 위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사함의 은총이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이 재앙의 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죄사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능력 또한 임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해를 보면 무척이나 방황하고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황폐한 중에서 갈 길을 모르고 절망하며 고통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며 그리고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같은 책 5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감사함과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사막이 변해서 물단 동산같이 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금 황폐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황폐한 지금 시간을 그리고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지며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길의 예비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예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예비는 길의 예비입니다. 먼저 그 길의 예비가 있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죠. 그리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따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자, 그 소리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이제 예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까요? 실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누구나 건너기 힘든 골짜기가 있고 넘기 힘든 산이 있고 고르지 못한 길이 있고 그리고 험한 가시밭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로 나아가려면 이 험한 길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역시 반대 입장에서 주께서 오시는 그 길도 바로 이러한 험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 왕노릇하려는 인생, 배반하여 떠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낮추시고 고르시면서 평탄케 하는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그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그 길의 끝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주의 길을 예배할까요? 먼저 장애물들을 치워야 됩니다. 보십시오. 방해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치워야 됩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각각 개인차가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는 아주 크고 중요한 그런 치워야 될 것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피고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그 장애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합력하여 함께 치워주는 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장애물들을 치우면서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낮아진 곳들을 메워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사람들이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바로 이것이 낮은 것을 메워주는 방법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스스로 베풀고 나누면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것이 메워지게 되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모든 이들이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평지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물들을 치우고 그리고 낮아진 것을 메워주는 그 일만 있어도 우리가 이번 해에는 주의 길을 예배하고 함께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길을 마련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을 만나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해에는 여러분들을 통해 길이 예비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은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무너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무너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같이 거룩한 사람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나같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에게만 그 영광의 빛이 비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 교만하고 타락하고 비뚤어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다시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영광은 모든 육체가 함께 보는 영광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의 참빛이 모든 이들에게 비추었듯이 그 이사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모든 이들이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사실 특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할 것이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힘있게 외쳐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높아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낮아지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것이 낮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 우리들의 삶의 주안점은 내가 내 사역이 얼마나 낮아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남을 해치면서 짓밟으면서라도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꿈꾸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또 세워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 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바로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세상으로부터의 위로를 구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들의 중한 문제, 그 모든 재앙과 모든 고통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죄 사함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진정한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길의 예비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을 얼마나 전에 지냈지만 이제 두 번째 주께서 오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세례자 요한처럼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함께 많은 이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잠시 있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그것은 낮아진 곳에 임하는 영광, 모두가 함께 보게 되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고 많은 이들이 또 함께 여러분들 때문에 그 영광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모든 재앙을 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그런 비전 가운데 우리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